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주일, 또 우리 귀한 진아 성도님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이 낯설다 느끼지 않게 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진짜 이번 주 많이 추워졌습니다.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벌써 이제 전기장판 키신 분들도 이제 계시다 그러시는데, 진짜 날씨가 계절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면서요, 우리 집사님 건강하세요 하고 한번 좀 같이 더 인사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이 죄와 은혜의 지배 시리즈 벌써 1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듣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이 주제가 쉬운 주제도 아니고 가벼운 주제도 아니다 보니까 아마 들으시면서도 계속 목사님 좀 이제 그만하시죠 하는 생각이 아마 듣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듭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을 좀 큰 그림을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게 테크놀로지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한 명의 설교자가 설교를 이렇게 전하면 그것이 그냥 공중의 연기처럼 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그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혹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0주 동안의 이 시리즈와 저희가 또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로써 이 죄와 은혜의 지배 시리즈가 다 끝나고요, 10월 동안 남아지는 주간 동안은 제가 단편의 설교들을 같이 하고 11월 달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를 제가 좀 들어갈 텐데요. 제가 저희 교회를 놓고 이렇게 좀 기도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계신 분들이 이 가운데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모태신앙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기초적인 내용부터 좀 한번 확 훑어줬으면 좋겠다. 성경이 무엇인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니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많이 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제가 13주 동안 성경의 어떤 크리스천 베이직 시리즈를 놓고서 성경을 천지창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죄와 은혜의 지배 시리즈처럼 맨날 이 본문 하나 정해놓고 10주 동안 똑같이 펼쳐지진 않으니까요, 좀 부담을 좀 덜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 기회를 통해서 한번 성경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이 설교 자료들을 축적해 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분들 전도할 때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쓰고, 또 새로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에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자료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걸로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야흐로 오늘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날씨가 더웠던 것 같고, 여기 앉아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반팔 혹은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10주가 지나면서 계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8번부터 9번, 10번 이 시리즈는 제가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죄를 이기는 힘을 주는 복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는 복음, 그리고 오늘은 죄를 죽이는 동기와 격려를 주는 복음,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같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한 20대 청년을 우리가 한번 머리에 그려봅시다. 대학을 이제 갓 졸업하고 이제 취직 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취직하기가 어렵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미국도 보니까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취직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한국 같은 경우에 요즘에 취직하려면 대학교 졸업장도 있어야 되고요, 영어 시험, 토익 막 900점 이상 넘어야 되고요, 또 좋은 막 삼성 같은 데 취직하려면 뭐 해외 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아니면 유학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들을 뭐 요구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열심히 남들보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정말 그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는 그 대기업에 취직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서 막 박수를 받고 막 축하를 받고, 또 자기 자신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아, 내가 여기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내가 수고했던가. 역시 땀과 노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구나. 좀 프라우드하게 자기 이 직장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처음에는 그렇게 열정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자기 일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한 3년, 4년 정도 어느 정도 그 일이 반복되면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확 사표 내고 그냥 관둬버릴까? 아, 진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그냥 이번에 한번 좀, 연말도 됐는데 한번 이직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드는 거죠. 희한하죠? 처음에는 그 직장 들어가려고 정말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야, 내가 지금 이런 일 하려고 여기서 있는 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드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꼭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의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가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저는 뭐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만, 중학교 2학년이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정말 그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 감격과 그 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참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다라는 그 한국 표현이 아마 그때 쓰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막 울었는지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아주 가득한 거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그 이후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은혜가 막 항상 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아래로 싹 내려갈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리라, 막 이런 가슴 벅찬 이런 순간들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침체될 때도 있어요. 그냥 나 정도면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지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는 거죠. 이러한 어떠한 신앙의 어떠한 저점으로 갔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죄와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그냥 계속 그 생활을 이어가기 바쁜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 예가 있을 겁니다. 여기 중에 두 가지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죄와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유는 죄가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좀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민자로서 이 시카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쁜 한 집사님이 계세요. 새벽 일찍부터 뭐 이 직장에 나가서 막 일을 하는데, 밤 늦게 뭐 이제 겨울철 되면 이제 해가 좀 일찍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이제 막 깜깜할 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부랴부랴 먹고 이제 씻고서 이제 방 안에 딱 있는데, 잠자기 전까지 한 두세 시간 정도의 이 시간이 내한테 남아 있는 거죠.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나는 하루 종일 고생하지 않았는가?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 이제 이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해서 좀 보상해주는 시간을 갖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평상시 좋아하는 뭐 한국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요. 요즘에 뭐 유튜브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막 유튜브 막 이거저거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잠드는 거죠. 그런 하루가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하루들이. 근데 어느 순간 그런 하루들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서 아무런 어떠한 공간도 위치도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인지하게 됐을 때 어떠한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피곤해요. 비록 내가 시간이 없고 바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즐기는 것들,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안에서 이런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난 너무 지쳐 있어.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나는 지금 그런 거 할 여력이 없어. 왜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는 것에서 오는 그 기쁨과 만족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좀 멀리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죽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배 자리에서 찬양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예배하며 고백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죄와의 이 타협이라는 문제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타협하고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죄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죄를 끊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죄와 싸우려고 많은 시도들을 해봤어요. 그런데도 이 시도들이 다 실패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죄와 싸울 그런 여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 가운데요, 이 담배를 피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가족들도 다 알아요. 담배 피는 거 뭐 숨기지도 않고. 이 가정의 가족의 모든 소원이 다 아빠가 담배 끊는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여자 집사님도 평생 소원이 남편 금연. 아이들도 이제 그 신년에 이 기도 제목이 뭐냐 보니까 우리 아빠 금연, 담배 끊는 거. 우리 아빠가 담배 좀 끊고 건강하게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도 담배를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도 알거든요. 몸에 좋지 않은 거라는 걸. 그리고 또 그래도 또 이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뭔가 이 양심에 이렇게 가책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이걸 끊어야지 하고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시도들도 다 해봤어요. 뭐 니코틴 패치도 붙여보고, 뭐 껌도 씹어보고, 뭐 여러 가지 막 것들을 다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제일 길게 끊었던 게 언제냐면 한 달 정도 딱 끊었는데 하루는 이 고깃집 가가지고 고기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주 이렇게 고기 먹으면서 담배를 딱 피는데 그 냄새가 딱 옆 테이블에 있는 자기한테 건너오는데 이거 참지를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나가가지고 바로 또 담배 사서 막 피고. 자, 이런 경우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런 거죠. 이제 그러한 이 금연하려던 시도들이 서너 번, 뭐 대여섯 번 실패하면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도 해봤다. 나도 정말 끊어야 되는 거 알고 나도 시도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내가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해봤는데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제 어떠한 양심이 이렇게 어떠한 가책이 와도 이제 그걸 쳐내는 거죠. 자기 논리대로. 이거 해도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가족들의 이 만류와 가족들의 어떤 뭐 잔소리가 있어도 그게 다 먹히지가 않는 거죠. 이거 안 된다는 거.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좀 이해되십니까?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죄와 아무리 싸워보려고 해도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이 죄와의 타협을 갖게 되는 거죠. 의외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두 가지 함정에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지 않고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나는 내가 신학교 갈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님 될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나? 이 정도면 그냥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하나의 일화가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인기 작가이며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분 중에 성함이 김홍신이라는 이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분이 정말로 이 평생 담배를 끊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담배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분이 작가잖아요. 수필을 썼는데 수필 제목이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이게 수필 제목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애과죠. 그래서 이분의 글이 지금도 이 애연가들이 모이는 그 웹사이트에 계속 인용되고 있어요. 죽는 날에도 나는 입에 담배를 물고 죽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땀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진짜 죽는 날에도 저거 피면서 죽겠다 이러더래요. 자기 배우자도 끊으라는 말 안 하고 자식들도 우리 아빠를 너무 잘 아니까 말리질 않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평생 그렇게 피워왔던 그 담배를 이분이 하루 만에 끊어버렸어요. 이분이 정말 꼴초였거든요. 하루에 진짜 한 갑 반, 두 갑씩 피는 분인데 하루 만에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나 이렇게 봤더니, 이 김홍신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멘토, 자기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분이 누구냐면, 한국의 이 법률 스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법률 스님. 이분을 스승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이분을 찾아갔는데 자기 스승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스승도 이 사람이 담배 피는 거 아는 거죠. 애연가라는 걸 아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쥐도 쥐약이라는 것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이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아주 뜨거운 물잔은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붙잡고 있으니 될 수밖에 없다.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담배한테 끌려다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날 하면서 한 번의 이제 만남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김홍신 씨가 정신이 퍼뜩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쥐도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어찌 사람이 쥐약인 줄 알고 먹겠는가?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내가 이 담배에 끌려다니겠는가?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분이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 담배를 얼마나 피웠냐면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폈어요. 근데 그걸 하루 만에 끊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기적이죠. 주변에서 이분이 담배 끊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담배 한 대 피실래요? 이렇게 권하니까 이분이 난 담배 끊었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독하다, 독해. 어떻게 그걸 끊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독국물인 줄 알면서도 마시는 사람이 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독국물을 끊은 사람이 독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마 이 중에서도 독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일화를 보면서 제가 한동안 멍하게 있었어요. 멍하게. 그 이유는 제 안에서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하나의 이 질문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아니 도대체 저 법률 스님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한 사람이 일평생 고수해 왔던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판단을 하루 만에 바꿔버렸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 질문의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였어요.
법률이라는 저 사람을 하루 만나서 저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제 안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법률만도 못한 분이신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참된 복음인가? 라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이 우리 안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요, 너무 피상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참된 복음인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 하나도, 이 죄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이 복음이라면, 그러면 이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도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 죄인데, 복음인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갈 거라는 여러분 보장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복음이라면 믿을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복음은요, 분명히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세요. 누구든지 이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놀랍게 이 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전에 이 김홍신 씨처럼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세상에서 막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오다가 어느 한순간 한날에 딱 끊어보신 분들 이 중에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그 일화를 읽으면서 제 안에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법률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도대체 이런 하루의 이 하나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인생을 바꿨을까? 제가 고민하다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아, 존재의 울림이 있구나. 즉, 종교를 뛰어넘어서요, 그 사람이 불교 신자든지 뭐 기독교 신자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다는 삶의 어떤 가치관을 고수해서 평생을 그것대로 살아서 실천하는 사람이 뱉은 한마디는 힘이 다르더라고요. 그 힘이 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법률스님도 나름대로 자기가 가져왔던 삶의 가치관이 있으니까 말할 때 존재의 울림이 큰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셨고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의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혹은 우리가 개인의 자리에서 읽어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소설책 읽어가듯이 수필 하나 읽어가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대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분명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분명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이 설교 제목대로 복음은 우리에게 죄의 죽임을 줄 수 있는 동기와 격려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의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원칙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절대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아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죄가 여러분들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의 이 본문, 이 말씀만 가지고도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빛을 비춰줍니까?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죄를 이길 수 있구나. 이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나는 이 죄의 값을 다 치료받았고 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능히 죽이실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 죄가 놀랍게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진리가 있다면 늘 뭐도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어둠이 있는 것처럼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아니야, 너도 해봤잖아. 너는 그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어. 너도 수차례 시도해봤잖아. 너는 그 죄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너의 팔자고 너의 운명이야. 남들은 몰라도 너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죄가 계속 우리 위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Manipulate of sin, manipulation of sin. 계속 우리를 자꾸만 마음을 자꾸만 엎어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아주 추운 겨울날 흰 눈이 수북히 쌓여있는 한 마을에 산에서 살고 있는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 거리면서 내려왔습니다. 먹을 걸 찾으려고 마을에 내려온 거죠. 슬금슬금 이 집 저 집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데 이제 마침 이 불이 켜져 있는 이 한 집에 찾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향해서 이제 엉금엉금 이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기어가고 있는데 마침 그 집 안에 있는 이 아기가 막 응애응애하고 크게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 안에서 우는 애를 이 품 안에 안고 있던 이 엄마가 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애야, 지금 방 밖에 문 밖에 호랑이가 와 있어. 너 울음 그치지 않으면 너 호랑이가 너 잡아간다. 그러니까 이 문 밖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호랑이가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 아이가 울음을 안 멈추는 거예요. 우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야, 곶감 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툭 그치는 거예요. 호랑이가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세상에, 나는 여태까지 일평생 내가 제일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았구만. 이 동물의 세계에 나보다 더 무서운 이 곶감이라는 녀석이 있구나. 세계관이 완전 깨져버린 거죠. 와, 이거는 충격이다. 그리고 이 호랑이가 이 비밀을 자기 혼자 간직한 채 평생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호랑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은 꼭 말해줘야겠다. 우리 호랑이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나운 맹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곶감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은 우리보다도 더 무서운 놈이다. 그러니 너희는 곶감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라. 곶감은 호랑이보다 힘이 센 동물이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유언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손자 호랑이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도대체 그 곶감이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곶감은 하다가 숨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 이 가족이 이 겁에 질린 거죠. 막 도대체 곶감이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길래 우리 할아버지가 저렇게 유언으로 이걸 남겼을까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 언덕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일단의 이 동물 무리가 있는데 갑자기 이 동물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는 거예요. 곶감 하고 우는 거예요. 호랑이들이 막 겁에 질려서요 굴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 호랑이 굴을 차지한 이 곶감이라는 동물들에게요 이 고기를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토끼도 잡아다가 바치고 사슴도 잡아가다 바치고 다람쥐도 잡아다가 바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호랑이 나라가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야, 우리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이 조공을 바치고 살다 보니까 야,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그 유언을 들었던 손자 호랑이가요 이 깃발을 들고서 이 호랑이들을 다 소집한 거죠. 야, 이렇게 굶어서 죽으나 곶감에게 대들었다 죽느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우리 그냥 좀 쿠데타를 좀 일으켜보자. 그래서 이 호랑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곶감이 있는 호랑이 굴에 확 들어간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굴에 뭐가 있었을까요? 다 죽어버린 소의 이 머리뼈를 쓰고 있는 여우 무리들이 그 안에서 킥킥킥킥킥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우가 이 호랑이가 곶감 무서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어린이들 이야기는 이 전래동화 같지만 여기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미련한 부분들을 우리가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를 이길 힘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죄를 무서워하고 마치 호랑이가 곶감 섬기듯이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탄식하실 일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죄를 이미 이길 수 있도록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t is done. It is finished. 헬라어로 테텔로스타이, 한국말로 다 이루었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도다. You're free. 너희는 자유다. 주님 선포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십시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대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잘못된 거짓을 우리가 메시지를 입다 보니까 자꾸만 호랑이 곶감 섬기듯이 이렇게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끊을 수 있어요.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막 시도해도 실패했던 분들 계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해도 내일도 또 기회가 주어져요. 내가 해봐도 안 되더라 포기하지 마시고 6번 넘어졌으면 또 7번 일어나셔서 또 하십시오. 또 하십시오.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그럼 그 마음이라도 봐주시지 않겠어요? 그래, 그래도 너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마음이라도 주님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시도하십시오. 죄와 끝까지 싸워나가고. 그렇게 죄와 싸우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이 영혼의 소생함을 주세요. 한번 이 가슴에 한번 이 손을 얹고 이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무적으로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인이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뭐 헌금 생활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남아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안에 있는가. 근데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는다 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죄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쟁 중인 사람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요, 죄와 전쟁 중인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물 붓듯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런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아주 막 그 열정을 다해서 바람을 피는 남편이 있어요. 외도를 하고 딴 여자 만나고 시간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쯤에 이제 집에 딱 와가지고 아내를 보고서 Oh, darling, I love you. 그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세상에 어느 여자가 그거 믿겠어요?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그 여자 버려야죠. 그리고 나한테 온 마음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죄악 막 타협해서 한 주간 딱 살아가다가 주일날 딱 와서 Lord, I love you. 그러면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No, you're a liar. I know what you did. 너는 거짓말쟁이 아니냐.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러나 이 죄를 끊어버리고 왔을 때 놀랍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소생함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마치 이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느라고 날마다 그 처마 밑에서 버선발로 뒷짐지고 이놈이 오늘은 돌아오려나, 이놈이 오늘 좀 보이려나, 어디서 뭐 먹고 잘 살고 있으려나 기다리는 그 아버지 심정으로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주님은 놀랍게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왜 복음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날마다 everyday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어제 넘어지셨습니까? 아니 혹 오늘 아침에도 또 넘어지셨습니까?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6번 넘어지셨습니까? 7번 일어나십시오. 끝까지 죄와 싸우십시오. 오늘 이제 이 10번째 이 시리즈를 모두 마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지배의 종식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복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능히 우리 안에서 이 죄를 죽이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이 죄를 죽여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더 이상 죄의 불법적인 지배에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서 우리의 남은 삶을 평생 그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